하나님이시라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한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을 한 명씩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시편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10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와서 기도했던 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제가 오늘 딱 11번째 설교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기도원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늘산 기도원 참 제가 이 강사로 왔지만 이 집회의 주인공이 꼭 있는데 제가 집회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이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제가 6월 말에 올 때는 제가 수요일날 저녁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쪽 눈이 잘 안 보인 상태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11시 반쯤에 출발했는데 여기 오니까 한 수원에 오니까 6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비는 무지하게 많이 오지 한쪽 눈은 보이지도 않지. 그 밤에 은고에 새벽에 달려야 왜?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 힘들고 눈 안 보이고 피곤한 것보다 여기에서 설교하는 그 자체가 더 영적으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또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천성 목사님을 세우신 이 하늘산 기도원이 이런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역대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귀들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신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웬만한 목사님들 잘 모르지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이런 곳에서 설교 한 번만 하는 것도 큰 은혜라니까요. 제가 그 20년 만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2월 달에 우리 단체 예수새생명 북무형에 와서 연합 집회를 할 때 상당히 제가 준비를 많이 했다니까요. 왜?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시면 약속하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늘산 기도원 설교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니까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11번째 됐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여기 와서도 한 주간 동안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 이곳에 와서 또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니까요. 왜?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언제 만날지는 몰라도 이 하늘산 기도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오전까지 설교를 하고 내려가지만 또 10월 저녁부터 설교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은 저는 그 목사님의 신들매를 들기도 못하는 아주 저보다 쓰임만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하면 그 집회의 주인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주고 싶은 걸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시간 될 때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데 이따가 오전 예배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또 하늘산 기도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1시간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집에 가지 말고 참석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임했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주셨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전적인 지식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럴 때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23장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고 말씀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생각나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준비도 많이 해요. 웬만한 목사님들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하는 줄 아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20년째 설교하는데 여기 강당이 딱 올라오면 떨린다니까요. 제가 수줍음도 많고 말도 없고 숙비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육체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해서 저는 성경을 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응답을 하신 거예요. 성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했는데 신림 팔동으로 이사를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사 가면 좋은데 보증금 다 까먹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그 이사 가서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볼펜을 딱 들게 하더니 A4 용지에다 막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어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5가지가 이렇게 된 5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할 분량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 2번째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5시간 다 해야 되는데 그 5시간 다 하고 가면 나를 이제 안 부를 것 같아가지고 3편을 남겨놓고 가려고 한다는 거. 아니 그 미쳤다려면 기도원에서 나를 부르고서 안 부르지. 아쉬울 때 그냥 하고 가야지 다음에 또 부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 거룩한 간유를 만든 다음에 기구에 발리면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그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던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를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을 이곳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기구에 발라졌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고 그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간유를 만들거나 타인에게 몸에 붙을 때 함부로 경솔하게 붙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함부로 기름 부음 사역자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빨리 단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할 때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때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지금 이 시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냐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5가지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없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 5가지로 직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5가지 직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럴 때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신앙 공동체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믿는 자들이 이 사도들을 위한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위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쓰러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냐면, 그 성경에 다니엘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다음에 쓰러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하여 있고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로마 병정들이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신성으로 나타났을 때 그 잡으러 갔던 사람은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 내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불러와서 꼬꾸라졌다고 요한복음 18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밤모습을 볼 때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 몸에 대시며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현상이 언제 처음 나타나냐고 하면, 그 옛날에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은 삼각산 알잖아요. 거기 지금은 기도는 없어졌으니까 얘기했는데 미랄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삼각산에 많이 갔었어요. 내가 기도하러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커리큘럼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갔다니까요. 막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시으나 좋으나 새벽 그때 차가 없으니까 버스 다닐 때까지 있어야 돼 산에. 나는 아이고 가기 싫은데 또 이 젊은 학생들은 가기 싫어하잖아. 연세 드신 분들이나 가기 좋아하지. 아니고 20대 초반에 거기를 가서 뭐 하려고 해.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라는 거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올라가다 보면 미랄 기도원이라고 있어.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약 이렇게 설교를 20분 정도 하는데 사람들이 절반이 쓰러진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란 거야. 그런 현상이 처음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저 뒤에 목사님들 몇 분 앉아 계시다가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물론 뭐 가만히 나 있지. 나도 놀랬는데 설교자가 사람들이 쓰러지는 현상에 대해서. 근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의 신방을 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싫어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할례 받은 신자들, 신방 대원을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오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으리라. 그래서 그분들이 절반 정도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현상이
내가 집회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물어본 거야. 왜 쓰러져? 그래서 그 다니엘서 10장 7절, 요한복음 18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기름 부음 임하면 쓰러진다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빚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기도원 없어졌으니까 얘기했지, 있는 현존하는 기도원 얘기하면 이게 그 피하라는 것 같아서 싫어하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 양평 기도원 주광사로 갔었다니까요. 처음에 갈 때 안수기도한테 많이 사람들이 쓰러진 거야. 그런데 거기 원목 목사님들이 와서 쳐다봐. 저 강사가 실제로 떠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수할 때 살짝 대고 한다니까. 여자들은요, 이게 파마 눌린다고 싫어해요. 팡 누르면. 남자들은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콱 누르면 잘못하면 가발 확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싫어한다니. 그런데 안수할 때 살짝 대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쓰러지고. 그래서 원목도 이렇게 쳐다봤어. 한참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실 때 우살기도 지금은 예, 안수기도를 잘 코로나 때만 옛날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했었잖아요. 근데 화요일날 오전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러졌다니. 목요일날은 내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러질 건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한 명도 안 쓰러져. 그게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기름 부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줄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등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그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었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의 주체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저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는 거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할 때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쓰러지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땅에 꼬꾸라져 불며 거품을 흘리더라. 간질병자 환자도 거품을 흘리지만 귀신이 훅 나갈 때도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보고 이르시되 벙어리 되고 길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를 거꾸로 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현상이 하나님 내가 이론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을 다 하나하나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저를 잘 섬겼던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30대 초반에 이쁘게 생긴 아주 순진하게 생긴 집사님인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거야 그분이. 그런데 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나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봤잖아. 그때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생한데 인천에 좋은 호텔에 자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끝나면 와라. 내가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재워줄 테니까. 그래서 와 내가 프런트에 피를 맡겨놓고 갔는데 10시 반 정도 되니까 집사람한테 연락 오는 거 왜 안 오냐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간다고 하니까 어딜 가니 이렇게 해놓고 나도 깜짝 놀랐지만 그 담임 목사님은 더 놀란 거야.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그런 현상이 있으면 저도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런 현상은. 아니 성경 속에만 있는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긴 몰라가 나 때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스님한테 뭔가 뭐 빠진 것 같아. 내 생각해보니까 뭔가 빠졌어. 나사렛이 빠진 것 같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다. 몰라가 더 담임 목사님 때리려고 하는데 그 세계를 4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론만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때 깨달은. 내가 새벽 4시에 호텔에 가니까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러려고 나 불렀니. 가서 씻고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해. 뭐 간증도 엄청나게 많지만 쓰러지는 건 이 정도 막,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믿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는. 두 번째는 이 기름 부음 임하면 이 천연 향수,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 뿌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요. 시편 45편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그 모든 노선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이 나느니라. 그런데 제가 또 하나님이 성당에서 목회하다가 보낸 곳이 신림동이잖아요. 신림동에 가면 신림역 바로 그 옆에 보면 우상 단지들이 있어요. 무당촌이 있어. 거기에 가면 흑암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망하는 자들이나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 무당들이 많이 있는데 가면 그 흑암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나요. 내가 그런 냄새를 일본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태국에 갔을 때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하대. 내가 왜 그런 냄새가 많이 나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그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게 신방 갈 때 뭐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신방을 딱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냄새, 생명이 되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그 냄새가 난다니까.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여기 비서 전도사님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같이 오는데 저분한테도 그런 냄새가 나요. 그 향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냄새가 난다니까. 그런데 또 그 아파트에 잘 사고 뭐 호화 가구들을 다 꾸며놨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흑암의 냄새가 또 난다니까요. 우리 단체에서 10월 초에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개인적으로는 몇 번 가서 설교를 해봤어요. 근데 내는 설교하기 전에 처음 가는 기도원은 일찍 간다니까요. 가서 관내 순찰을 해. 주변에 뭐 있나. 그 가서 보니까 우리의 굿당이 4개나 있어. 내 가서 보니 깜짝 놀랐다니까. 밑에는 기도원이 있는데 위에는 굿당이 4개나 있어. 그 전도한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당들은 괴동산 출신이라니까. 대전이 좁은 권사님이 목사님인지 몰라도 고개 끄덕이를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출신들이 계룡산 아니면 태백산 출신이에요. 저도 하나님 새벽에 태백산에 가보라고 해서 새벽 2시 40분쯤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태백산 가자고 하니까 택시 기사분이 나한테 무당이냐 물어보더라고. 새벽에 혼자 태백산에 왜 올라와? 아니 내가 그래서 자연 대신방 갈 때 가본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올라가서 천재단 있잖아요. 천재단 거기 딱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여자 2명이 막
엉뚱한 소리 하면서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나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여자 무당 분명히 기도하고 있더래. 하나님이 왜 가게 하냐면, 봐라, 저 무당들도 저렇게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하지 않고 뭐 하냐.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온 거요. 근데 동학사 그쪽에도 이 무당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그걸 많이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아니, 뭔가 있으니까 그 4개가 남는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10월 달에 연합 집회할 때, 여기 김용석 목사님 우리 단체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강사로 세우려고 해. 무당들이 이거 들으면 싫어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림동도 내 지나갈 때마다 무당들이 없어지게, 사라지게 해두려고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보다 무당 불타는 사람들보다 교회가 훨씬 많이 해야지 좋은 거라니까요. 또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 아니, 그만큼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냐는데도 하나님이 때가 필요하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사명자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한테도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사람도 없는데 가서 무슨 연합 집회를 하냐. 아니, 없으니까 가지. 여기 하늘산 기도원데 옛날처럼 사람 한 몇천 명씩 모이면 나 같은 강사 8월 달에 부르겠지, 안 부르지. 그러니까 저건 일에 충성해야지. 또 큰일도 하나님 맡기는 거지. 요즘 신학교 젊은 목사님들은 큰 일만 하려고 해요. 큰 일만. 저도 사단법인 민주봉 운동본부 총분당장 할 때 그 강사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새벽에 강사로 세우면 나한테 막 승질을 내. 자, 내가 누군데 왜 새벽에 세우냐. 아니, 나도 새벽에 해요. 그런데, 아니, 이제 봉사 들려고 온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누군데 새벽에 메인 시간, 난 그런 목사님들은 다시는 안 써요. 사무총장한테 해가지고 저 사람 빼라고 해. 아니, 기본기도,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저게 처음으로 옛날에 목사님들 사례 한번 볼 때 이만성 목사님한테 5만원 헌금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안수기도 받았다니까요. 사회 보는데도. 그런데 요즘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무슨 사회 보는데 안수기도를 받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도 힘든 거지. 그냥 처음으로 다 시임만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오신 김용수 목사님 처음 우리 단체에 들어왔을 때 내가 시킨 일이 뭔지 아냐면, 우리 단체 여자 목사님 오면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요. 주방에 가서 일하라. 그럼 싫으면 가. 그럼 오지 말라고 하지. 조금 살아남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배위원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 차여가는데 다 자기랑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줘요. 하나님이 나중에 한꺼번에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원 집회는 그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 기름 부음 임할 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당들이 왜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체험을 시켰다니까. 우리 고모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들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죠. 아니,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같이 맡지. 우리 엄마가 이게 담도암 걸렸는데 못 고친다고 서울에 있다가 대전 그 누나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고 고모가 찾아가지고 구슬을 한다고 자꾸 엄마를 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고모가 찾아올 것 같아서 얘기를 했지. 귀신은 부르는 건 쉬운데 쫓아내기는 무지하게 힘들다고. 그런데 그 기계에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대. 고모가 와서 네 구탈 나면 네가 빨리 한번 내려가고. 그래서 구탈 날짜를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내 구타한 날짜 택시 타고 내려간 거예요. 판교에서 딱 갔는데 박수 무당 2명하고 고모하고 셋이 있더라고 문 앞에. 내가 딱 가니까 그거 구타려 갖고 왔던 거 다 놓고 도망갔어요. 아, 내 그때 신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들이 다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귀신 무당들에 대한 겁이 하나도 없어졌다니까요. 그 많은 목사님들도 눌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도 눌릴 거 없어요. 그 아무리 큰 네 무당이라고 해도 네 안에 계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신들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해도 물러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믿는 사람들도 점 보러 가. 점 보러 가서 점괘가 나오면 좀 수상한 거야. 점괘가 당연히 안 나오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점괘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점보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하지. 그 점보로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여기 하늘상 기도를 하셔. 기도하면 정돌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약속하셔서 여기에서 기도하시라니까. 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목회관이 바뀌었다는 게, 그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 한 번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잘난 척하는 장면이 기록된 곳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익하나마 부득불대가 자랑하잖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왔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고백한 다음에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올라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만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 가기를 원해요. 사도행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제가 목회의 좌우명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10년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명자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죽으러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할 때는 50%도 안 돼요. 싫어도 좋아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명과 소명을 발견한 분들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